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가라를 좀 더 강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주간의 설교 기억하시죠? 하시죠? 자, 첫 번째 부르심 어디로부터의 부르심이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네. 위, 아래, 외부, 내부의 4가지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가 2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설교는요, 그 2주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수주대토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센스 있게 띄워주셨어요. 수주대토, 한자로 저게 뭔지 다 아시잖아요? 저 글자구나. 근데 글자는 저렇더라도 내용이 모르면 조합이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절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제 잠깐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토끼 한 마리가 손살같이 숲속에서 달려나와갖고 밭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리고 즉사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지켜본 농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이 묻어줬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요새는 그러죠. 반려묘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이 농부는요, 당시에는 먹을 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토끼가 웬 횡재냐 하고 그 토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맛있게 토끼 땅을 해먹은 거예요, 온 가족이.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또 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밭을 가려고 하는데, 밭을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순간 뭐가 떠올랐을까요? 뭐가 떠올랐을까요? 어제 그 토끼가 떠오른 거예요.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요, 숲속에는 토끼들이 진짜 많잖아요. 수도 셀 수 없잖아요. 그럼 오늘도 그 토끼 중에 한 마리가 다시 나타나갖고 머리를 콕 박아버리면, 그러면은 굳이 수고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에까지 미친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그때부터 농사를 접어두고 하루 종일 그루터기에 앉아갖고 나무 밑둥만 바라보는 거예요. 숲을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 정신 나간 토끼가 언제 올려나, 언제 올려나. 그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후로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렇게 농부가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고는 이제 밭으로 갔거든요. 근데 밭은요, 이미 잡초가 우거져 버리고 난 뒤였어요. 그렇게 농부는 그의 농사를 다 망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농부를 보며 비웃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수주대토라는 사자성어의 유래입니다. 즉, 지킬 수, 그루터기 주, 기다릴 때, 토끼토자를 써서 노력하지 않고 요행으로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수주대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자성어 하나 더 알게 되셨죠? 네. 여러분, 그럼 왜 제가 지난 2주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수주대토라는 사자성어로 설교를 시작할까요? 이해가 다 되시죠? 여러분, 모든 교회가 부흥을 원하나요? 부흥하지 않길 원하나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요, 다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나요? 아니면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소수의 교회만 부흥하나요? 안타깝게도 소수의 교회만 부흥합니다. 다시 말해, 꿈꾼다고 다 부흥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현실을 보면요,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부흥을 꿈꾸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오히려 쇠퇴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한국교회는 부흥을 꿈꿈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쇠퇴하고 있을까요? 여러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사회의 인식이 어떻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한마디 단어로 우리가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제 개자가 붙었잖아요. 기독교인데 그걸 앞에 개자를 붙여갖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개자를요, 어디에 붙여요? 가장 나쁜 것에 붙이잖아요. 에? 이 같은 가장 나쁜 것에 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가요, 뭐로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개독교로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하셨나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옆 사람이? 누가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 탓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언제나 그래요. 그런데 남의 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탓으로 가져오는 사람은요 많은 걸 바꿀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제가 보증하잖아요. 우리의 오명을 만들 만한 그런 성도들은 우리 안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 교회 때문이야 이 교회 때문이야 라고 하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이 오명을 우리가 벗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내 탓이요 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기독교인답게 살면 그때 비로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힘이 되게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시대를 늘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이 사회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개자를 붙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개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답게 살면 그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부터 기독교인답게 살게요. 우리 세 분 이상 진짜 고백을 다 하시는 거예요. 시작. 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혹시 기독교인답게 살겠다고 한 그 사람이 앞에 개자를 붙이는 것처럼 살면 저에게 꼭 제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야기하는 바예요. 이 특별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이라는 단어의 뜻을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뭐가 유행이야 요새는 뭐가 유행이야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한때 한국교회가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코미디언이요 막 조용기 목사님을 막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 그게 모든 전 국민을 웃길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유행을 선도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뮤지컬 연극 이 60년, 70년, 80년대까지는요 그런 문화 생활을 누리는 건 소수였어요. 그럼 일반 대중들이 그런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걸 어디에서 접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교회 가면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성극 볼 수 있잖아요. 문학의 밤 그리고 성탄절 그때마다 연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신기하다 재밌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남녀 간의 교류가 완전히 터부시되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철수와 영희가 어디서는 만날 수 있어요? 교회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연애당이다라는 그런 오명도 있었지만 여러분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게 딴따라로 여겨지면서 저급한 문화로 여겨지던 그 시절에 아니 기타 자체가 집안에 있기 어려웠던 시절에 어디 가면 이 악기의 고수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리고 그 악기의 고수들이 교회 가면 이걸 무료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70년 80년대는요 교회가 한국 사회 유행을 주도했어요. 속된 말로 그 시절에는요 이런 말하면 참 좀 죄송하기도 한데 개척하기만 해도 부흥하던 시절 소위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 시절이 70년 80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바뀌었어요. 더 이상 교회가 한국 사회 유행을 선도해요 선도하지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작은 소극장 공연의 퀄리티가 높아요 아니면 교회 성극의 퀄리티가 높아요? 교회 소극장 작은 소극장의 퀄리티가 더 높아요. 여러분 악기 고수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아니면 음악학원에 있어요? 음악학원에 있어요. 남녀의 만남 꼭 교회에 가야만 철수가 영이 만나요 아니면 그냥 어디서든 다 손잡고 다녀요? 우리 중학교에서도 다 손잡고 다녀요. 초등학교에서도. 다시 말해 사회적 요인으로 봐도 굳이 교회에 몰려들 이유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의 부흥은요 사회적 요인으로만 설명되지 않아요. 아니 교회의 부흥은요 지금 이야기한 이 사회적 요인들은요 결코 주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주체가 누구시죠? 부흥을 누가 가져다 주시죠?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의 부흥의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부흥하지 않고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흥의 주인 되신 분의 명령에 우리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뭘까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뭘까요? 정답이에요.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처럼 가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다시요.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가 전도에 열심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예전에는 거리 곳곳에서 전도자를 찾아보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지하철역 위에나 아니면 큰 사거리 정도 가야 이 전도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전도자를 찾아서 큰 사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그 중에 절반은 누구예요? 이단이잖아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인 경우가 더 많잖아요. 예전에는요, 주일이면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에서 띠를 두르고 찬양 부르며 전도하는 교회들이 참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그런 교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교회 보잖아요. 그러면요, 한마디라도 붙이면서 아이고 화이팅이에요, 힘내세요. 왜냐면 너무 반가워갖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사회적 요인으로 볼 때에도 찾아오는 시대가 끝나버렸는데 전도를 멈춰버린 거예요. 아니,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주의 교회에 명령하신 부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흥하길 원하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사자성어로 시작했죠? 수주대토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흥을 꿈꾸면서도 전도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수주대토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꿈꾸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꿈꾸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전도의 현장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전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 교회는 물론 없다는 걸 제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교회 보니까요, 꼭 이런 식으로 딴지 거는 사람이 한 3사람 정도 있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교회가 꼭 부흥해야만 돼요? 부흥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지금도 좋은데? 목사님, 부흥이 정말 하나님의 뜻 맞아요? 부흥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가 꼭 부흥해야 돼요? 헷갈리세요? 부흥이 정말 하나님의 뜻 맞아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하박국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은요,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부흥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부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예후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야의 이 강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 뜻이 뭐냐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걸 다시 살린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 이게 부흥이라고 번역된 이 하예후의 이 원어적 의미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이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지만 이 하예후라는 단어, 히야라는 단어는요, 구약에만 260번이 나와요. 구약에만 260번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재정이 높아지려고요? 아니면요, 여러 가지 막 사역들 하고 교회 건축하려고요? 그거는요, 파생되어지는 일이에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해 죽은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부흥할 때 이 땅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처음 읽은 본문에 그 답이, 예수님이 명하신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조금 유식한 말로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대위임령.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큰 명령, 위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중대한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들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하세요. 이를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명령의 첫 걸음은요, 무엇으로 시작되죠?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명령의 첫 걸음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이 절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위대한 명령의 첫 걸음은요, 갈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요, 가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부흥의 시작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만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주님만 영접한 자들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를 경험한 신자만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요,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이에 대한 대답도요,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지 확인하셨죠? 어디로 가야 돼요? 좋습니다. 동네. 그럼 어디요? 병방동, 병방시장, 이막역, 박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건 조금 덜 구체적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구체적인 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절 한 번만 더 힌트를 띄워주실게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우리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아세요? 저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요, 친히 가시고자 하는 곳이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계획하고 계세요. 전도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자에게는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누구가 구원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가지 않는 자는요, 마음을 품지 않은 자에게는요, 주님의 전도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가는 거예요. 전도의 첫걸음이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기로 결심할 때 두렵거든요. 그럼 우리 무엇하게 돼요? 가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하길 우리를 통해 구원받기 원하는 영혼이 누구세요? 우리 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고자 하는 그곳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은요, 우리가 바로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우리 사모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목장이 함께 모여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함께 우리 목장을 통해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질지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전도 계획을 친히 가고자 하시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전도 계획을 함께 의논하여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는 겁니다. 다만 부탁드릴게요. 일회성 전도로 그칠 계획은 세우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는요, 주님 나라 오시는 날까지 계속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지속 가능한 전도의 계획을 목장별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전도의 열매가 분명하게 맺혀지는 걸 여러분이 기쁨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목장별 전도의 계획을 잘 세우셨다면요, 그러면 이제 그 계획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실천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계속 실천해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다른 교회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2주 전 우리 외부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남성 목장은 버스킹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버스킹이라고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뭐 젬베 들고 가갖고 기타 들고 가갖고 그렇게 그냥 역 앞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주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저는 이런 버스킹 전도팀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 같은 경우는 뭐 붕어빵 전도, 아니면 뭐 와플 전도, 차 전도. 근데 이게 꾸준해야 돼요. 왜냐하면 꾸준할 때 그 시간마다 지나가는 분들을 계속 접촉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한 번 먹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도 2번, 3번, 4번 먹다 보면은 그분과 대화가 계속 연결되어지고, 그러면서 죽어져가는 그 영혼을 만날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 목장마다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전도가 구체적으로 설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명언이에요. 진짜 명언 아니에요? 나가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더 따라합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무엇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앞에서 한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부터 화수목 매일 1시간 전도하겠다고요. 야, 이게 설교 시간에 한 약속이니까요, 왜 했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흥의 첫걸음이 뭐라고요?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단 저도 화수목 갔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토요일에는 우리 토요 전도대회와 함께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한 자매를 만났어요. 잠시 담타를 가지고 있던 자매를 만났어요. 여러분, 담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간사님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네? 잠시 담배 타임을 가지고 있던 우리 한 청년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그렇게 담배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매와 짧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매가 들어주는 거예요. 담배를 처음에는 그래도 이게 예의가 있는 자매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고 있다가 말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요새 이 정도도 얼마나 예의 있는 자매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제 들어주기 시작하는데, 이 박천 성당에 어머니가 다니고 자기도 어렸을 땐 다녔대요. 작전역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놈의 엄마가, 죄송해요, 이놈의 엄마가 그랬대요. 너는 회개해도 천국 못 가. 너는 회개해도 천국 못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자매가 살아온 인생이 그래도 좀 거칠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걱정하지 마요. 오늘 이야기, 이 짧은 이야기 들으면 짧은 이야기 이것만 잘 들으면은 천국 간다고, 오늘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화요일에는요, 어깨 수술을 우리 장모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이 수원의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이 복음을 넣어서 장모님에게 전해 드렸어요. 물론 저희 사모를 통해서 풀복음을 들으셨던 장모님이시지만
장모님이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담아서 아멘, 아멘 떨리는 목소리로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수요일에는요 차를 주차하고 바로 앞 공원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딱 마침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할아버지에게 가갖고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복음을 듣다가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다가 도망가니까 저도 같이 따라갔죠. 근데 교회 앞쪽으로 따라가시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갈 거니까 그만 따라와. 그리고 제가 알겠어요 할아버지. 대신 할아버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가 떠오르면요 저희 교회 여기에요. 바로 여기 이쪽 저희 교회 쪽으로 가셨거든요. 여기로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알겠어 하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목요일에는요 절친의 가게에 갔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갔거든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이제 와이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와이프에게 사실은 이 제 친구에겐 당연히 복음을 이미 오래전에 전해 주었고 그 친구에게 야 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너 천국 갈 확신 있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서면 하나님께 너 왜 들여보내야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러니까 진짜 가 나는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와이프한테 제가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질문에 저희 와이프가 우리 친구의 와이프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천국 갈 건데요. 저는 이 잡고 올라가서라도 갈 거예요. 이러면서 강렬하게 이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잡고 올라가서 못 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해 주면서 그 친구의 마음도 열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와이프가 이제 좋은 이야기 하나를 하는데 뭐라냐면요. 자기의 이제 딸이 있잖아요. 친구의 딸이. 근데 그 딸의 친구가 계속 이 딸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혼자 보내기가 그래갖고 계속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꼭 그 친구 그 딸을 꼭 그냥 교회에 보내라고 제가 권면을 했더니 알겠다고 이번 주부터 보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또 그런 복된 소식들을 또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늘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친구를 통해서 또 복음의 문을 열어 놓으시는구나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기로 마음을 먹으니까요.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당신의 전도 계획을 실천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막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야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한 거 너 알잖아. 너 진짜 알잖아. 그러면서 그냥 그 복음 내가 아는 만큼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 그래서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이 한 가지 말씀만 전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통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너의 말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그 다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역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교회와 이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요 그 복음은요 그의 심령에 남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역사하면 나중에 그 사마리아 여인의 수가성의 동네의 여인들의 고백이 그들에게도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이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십니까? 정말이세요? 저는 예전에 복음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티를 안 내려고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도 안 읽었어요. 왜냐면 저 복음을 부끄러워했거든요. 제가 교회 다니는 티를 내면은 야 너 같은 애가 교회 다닌다고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올 게 뻔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티를 안 내고 살았어요. 제가 처음 전도를 한 거는 제 그 절친 한 명 빼고는요 24살
아니 25살 그 복음 동아리를 만나고 붙어였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으셨죠. 여러분을 살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면요,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증거는 뭔지 아세요? 부끄럽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 증거답게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경고성 메시지도 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잖아? 너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잖아? 그럼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길 거야. 이해가 되세요?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걸려 있을까요? 너가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고 구원받았잖아, 나 때문에. 근데 왜 나를 부끄러워하니? 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부끄러워하니?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남은 우리의 여생을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복음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가수